십자가, 본성과는 반대됨. 스펄전은 총을 수리하기 위해 대장장이에게 간 한 시골 농부에 대해 이야기한 적이 있다. 대장장이는 농부가 가져온 총을 검사하고서 이렇게 말했다. 당신의 총은 매우 낡았고 다 망가졌으며 아무짝에도 소용없는 상태입니다. 이 총을 어떻게 수리해 드릴까요? 이에 농부는 이렇게 대답하였다. 총의 모든 부분이 다 낡았다면 전부 새로 만들어야겠군요. 그러자 대장장이는 뭐하러 전부 뜯어 고칩니까? 아예 새 총을 하나 사시는 것이 나을 겁니다. 이에 농부는 이렇게 대답했다. 아, 미처 그 생각을 못했군요. 바로 그것이 내가 원하던 바입니다. 내가 총의 모든 부분을 수리하라고 한 것은 새 총을 갖고 싶다는 뜻이었지요. 나는 새로운 총을 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련한 인간의 본성에 대해 의도하시는 바가 바로 이것이다. 즉,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만드셔서 인간으로 새로운 본성을 갖게 하시는 것이다. 앞서 언급한 농부가 매우 어리석은 것 같지만 사실 우리의 영적 분별력에 비하면 매우 분별력이 뛰어난 셈이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는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를 수리하려는 것이 아니고 옛 인류 전체를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대단히 많다. 하나님께서는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 말씀하신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과 지혜로 아담에 속한 인류에 대한 완벽한 처방으로 십자가를 택하셨다. 그리하여 어떤 육체도 그분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리라. 십자가는 우리의 뜻과는 어긋난다. 그리스도께서는 내 뜻이 아니옵고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소서라고 말씀하셨다. 십자가는 또한 우리의 지혜와는 반대된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지혜는 영광의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이다. 십자가는 우리의 정과도 반대이다.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은 애착들과 정욕들과 함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 24절. 십자가는 또한 우리의 자긍심과도 모순된다. 우리는 자신을 낮추시어 죽음, 즉 십자가의 죽음에까지 순종하신 그리스도 안에 있던 그 생각을 품어야만 한다. 십자가는 우리의 자아에 반대된다.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으면 모든 사람이 죽었느니라. 그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은 살아있는 자들이 이제부터는 자신을 위해 살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를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을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고린도후서 5장 14절 15절. 이처럼 십자가는 인간의 모든 본성과 모순된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따라야 할 확고하고도 변함없는 원칙은 이러하다. 사람이 자신을 부인하고 자신의 모든 것,
심지어 자신의 목숨까지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없느니라. 따라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가셨을 때 도끼는 이미 뿌리에 닿았던 것이다. 옛 아담이라는 나무 줄기는 완전히 잘려나가고 만 것이다. 십자가는 우리 옛사람이 완전히 파산하였음을 보여주며 아담에 속한 옛사람은 사망하였음을 선언한다. 십자가는 인간의 천연적인 생명, 즉 육으로 난 것을 제거하는 방법이며 이로써 초자연적인 새 생명이 대신 자리 잡게 된다.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은 우리를 강화해 주려 오신 것이 아니고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 오신 것이다. 그분은 우리를 다듬기 위해서가 아니라 베어 버리시려고 오신 것이다. 우리로 행하도록 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베어 버리시려고 오신 것이며 우리로 행하도록 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의 행함을 중단시키기 위해서 오신 것이다. 십자가는 모든 육신적인 행동에 반대하며 하나님의 방식으로 죽은 것을 보여준다. 그리스도께서는 새 포도즙을 옛 부대에 담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다. 그분은 새 천을 낡은 옷에 깁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다. 오히려 옛사람의 누더기를 완전히 벗겨버리기 위해 오신 것이다. 따라서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하신 계명은 우리가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모든 도덕적 영적인 유산을 완전히 청산해 버리는 것이어야 한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구원의 핵심적인 본질이다. 우리의 자아야말로 타락한 인간이 지닌 모든 악의 요소들의 뿌리이며 나무요 가지들인 것이다. 자아 부인이란 그저 이런저런 방종을 절제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고 A.T. 피어슨 박사가 말한 대로 모든 방종이라는 크고 작은 여러 종류의 가지들의 뿌리인 자아의 도끼를 대는 것이다. 자기의, 자기 신뢰, 자아 추구, 자기 만족, 자기 의지, 자기 방어, 자기 영광 등이 뿌리에서 자라나온 수천 개의 가지들 중 그저 몇 개의 가지만을 제거한다 할지라도 또 다른 가지들이 더욱 왕성하게 뻗어나간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따라서 도끼가 자아의 뿌리에 놓일 때까지 그리하여 우리의 천연적인 생명이 성령의 생명에게 자리를 양보할 때까지는 우리의 모든 미덕은 그저 썩은 뿌리에 접붙여진 그럴싸하게 보이는 가짜 가지들에 불과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뿌리 박은 이후에도 옛 자아의 뿌리와 샘물로부터 가끔씩은 옛 모습이 드러나는 것은 어쩐 일인가? 그리스도인들이 십자가의 능력을 배워야 할 때가 바로 이 순간인 것이다. 자, 예를 들어보자. 예수님께서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라고 말씀하셨다. 나는 옛 아담의 줄기에서 뻗어나온 가지로서 들포도를 맺었었다. 그러나 이제는 그리스도에게 참여한 자로서 그분께로 접붙여졌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 안으로 접붙여졌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의 옛 줄기에서 베어져서 십자가에서 영원한 신성 안으로 접붙여진 것이다. 이제는 믿음으로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 상속자이다라는 사실을 붙들면 된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에 동참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의 접붙임은 본성을 거스르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접붙이는 방식은 이러하다. 즉 좋은 열매를 맺는 좋은 가지를 이보다 못한 줄기에다가 접붙인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자연의 법칙과는 반대로 좋은 나무에다가 접붙임된 것이다. 참 포도나무는 십자가에 못 박혔고 그 구속주에 찢겨진 옆구리에 우리는 접붙여진 것이다. 즉 나쁜 열매 맺는 자가 좋은 열매 맺는 분께 접붙임된 것이다. 이 외에도 본성을 거스르는 또 한 가지 대단히 중요한 요소가 있다. 자연에서는 포도나무와 가지와의 연합이 이루어지면 가지는 여전히 종류대로, 즉 원래 가지고 있던 그 열매를 맺게 된다. 그러나 영적인 면에서 보자면 나는 아담 안에서 죽었다. 나는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생명으로 사망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 따라서 하나님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이 천연적인 생명은 죽어야 하고 숨을 거두어야만 한다. 십자가의 형에 처하게 된 나는 성령의 역사에 의해 이제는 본성에 따라 살기에는 적합하지 못하다는 사실을 깨달아야만 한다. 십자가는 이 사실을 보여주며 나는 이에 동의해야만 한다. 이제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다는 사실에 동의하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심을 인정해야 한다. 이제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의 생명이 접붙여진 가지인 나를 통해 표출되어야 하며 나의 본성과는 너무도 어긋나는 의로운 생명의 열매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그분의 본성에 따라 하나님의 영광과 찬양에 이르도록 표출되어야 하는 것이다.